네, 이제 11월 2일 화요일 화요사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또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제자도를 배우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은 오늘 제목은 이제 설명을 했었듯이 복음을 위한 제자도예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나에 대해서 주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뭐 제자도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정체성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섬기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거듭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관련돼 있었다면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진규 씨는 못 들었겠지만 고개는 끄덕끄덕고 있네요. 네.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제 저번 시간에 복음의 증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럼 과연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들을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과연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정말 효과적으로 그 제자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외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것들, 영혼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어떤 한 부흥사 아니면 복음 전도자 그런 사람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대단한 그런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인가 봐요. 왜냐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그 복음을 전도하려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면은 이제 한국 사람은 아닌데 아마 미국 사람이나 뭐 그쪽인 것 같은데 받는 선물이 이렇게 1년 동안 받는 선물이 총 5,100만 달러라고 합니다. 1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물론 자기 자신한테만 그렇게 쓰이진 않겠죠. 그래서 혹시 앤톤 씨는 지금 들어오셨는데 이거 무슨 컨셉이에요, 오늘은? 네? 오늘은 무슨 컨셉인 거예요? 마미손 대담한 마미손 같은데요. 개킹 무슨 받는다 컨셉이냐? 진짜. 무슨 컨셉이냐고요? 네, 오늘 무슨 컨셉이? 오늘 긴장 차리. 뭐 김장하러 오셨어요? 무슨 컨셉이냐고요? 나름 그래도 어떻게든 핑크색으로 맞춰보려고 옷도 빨갛게 입은 건가요? 뭐 그런 거죠. 그러시군요. 예. 조영상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어, 네. 네, 방송도 잘 아무튼요. 네, 아무튼 이제 어떤 부흥 전도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수입이 일단 받는 선물이 총 5,100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난다면 총 1년 동안 500억을 버는 거예요. 500억을 버는 건데 그 중에서 뭐 250억은 어디에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50억이 개인 수입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께서 이걸 들으면서 어떠세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부흥 전도사라고 하면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막 그렇게 좀 먼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1년 동안 개인의 자산을 위해서 250억씩 축적하는 그런 부흥 전도사 아니면은 복음 전도사
그 홍 간사님께서는 어떠세요? 그분이 개인 자산을 위해서 축적을 한대요. 그건 모르죠. 근데 일단은 그냥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만 봐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1년에 500억을 번다. 이것만. 예,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 복음 전도사인데 250억은 어디에 쓰는지는 몰라도 일단 250억이 개인 수입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확실해요. 음, 부럽다. 네, 부럽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아, 이게 250억이라는 그게 좀 조금 더 그게 실감이 안 나신다면은 1년에 은행 이자로만 2억씩 들어오는 겁니다. 글쎄요, 이자율이 0.01%라고 하더라도 1년에 2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근데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누가복음에는 뭐, 천국은 뭐,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뭐, 그 사람을,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사실 잘 모르겠네요. 아니 뭐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 거니까요. 뭐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꼭 그 사람이 뭐 꼭 돈을 벌면 안 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의미시죠. 네네네. 그렇죠. 엔토는 어떠세요? 네. 네, 진규 씨는 어떠세요?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인 거죠. 네네네. 저는 사실 이게 그 모은 돈이 범죄적인 요소나 아니면 탈세나 뭐 이런 정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악한 과정 속에서 얻은 거 아니고 음, 그냥 단순히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돈이라면은 크게 음, 뭐라고 할 것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엔톤 씨로 다시 돌아와서요. 엔톤 씨는 어떠세요? 돈이요? 네, 그러니까요. 어떤 부흥사가 있는데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여기저기서 부흥 전도를 하고 나면은 1년에 5,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500억을 선물로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250억은 어디 가는 뭐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50%가 그러니까 250억의 개인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요. 오징어 예. 게임이에요? 아니요, 오징어 게임보다 많이 버는 거죠. 오징어 근데 게임보다 많이 버는. 일단은 그 네. 돈 자체가 네. 방금 진짜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부수나 여유자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이게 돈이라는 게 사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 면들이 조금 더 많이 쌓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나 그런 게. 음, 결국에 이제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이제 이 비용을 지불했느냐 그 의도와 목적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돈을 벌어서 뭐 어때? 뭐 그렇게 뭐 잘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도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돈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제 뭐 욥의 이야기도 알고 또 사람의 물질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그런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만약 보고 나서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물질에 그렇게 막 연연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약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덕이 안 된다. 약간 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덕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거죠. 뭐 부럽다. 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막 돈 많이 버네. 와, 근데 저거 안 나눠주나? 막 그런 생각들 뭐 하겠죠?
그쵸. 부럽다 하면서도 안 나눠줄까. 그 돈을 안 나눠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쵸. 뭐 다른 생각 뭐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되나? 뭐 교회는 음, 다 나눠주는 곳이라며 뭐 그런 생각도 그런 나가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또 뭐 더 다른 생각 있을까요? 일단 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저는 술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술이라. 네. 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약간 성경에도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 그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어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아예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술도 이제 신앙과 내 육체를 이제 흔들고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요소라면 돈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음, 예. 결국에는 이제 어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돈도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며 되지 않을까. 결국엔 중독이 일어나는 대로 가지 않기까지 음. 이제 본인이 스스로 깨어 있고 그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돈은 결국 이제 누군가에게 계속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뭐 생각 있을까요? 다른 생각. 네. 뭐 더 없으면은 이쯤 하기로 하고요. 그래 누군가는 그냥 부럽다. 순수히 그냥 순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누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복음 전도자가 사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떠나서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감정이에요. 근데 아, 네. 이런 저기 이 책에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남은 그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배고팠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의 배고픔을 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했다. 나는 집이 없었다. 그런데 당신들은 무주택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쌓아두었다. 나는 병들었다. 그런데 당신들은 소외당하는 자들의 상황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당신들은 나의 곤경에 관한 모든 양상들을 모두 조사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집이 없으며 병들었다. 결국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엄청난 재산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그런 막대한 자산을 나누려고 하기도 하지만 누구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전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저 복음이라는 것보다는 자신들을 정말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나는 돈이 있어. 그래도 지갑에 막 한 10만 원 정도만 있다고 쳐요. 분명히 그걸로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 정말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은 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간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실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네, 그 와중에 지금 장인우 씨께서 들어오셨고요. 형께서 들어오셨고요. 네. 지금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복음을 위해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효과적인 제자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물론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복음 그리고 제자도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한 구성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순종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 순종에 대해서 다들 많이 보셨기에 순종은 듣는 거다. 또 하나님 앞에서 듣고 행동하는 거다. 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다라는 그 개념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가난하다고, 가난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나누는 거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아껴두어 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나눔과 사랑을 강요하고 있다고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더 들어가 보면 그들이 나누기는 하지만 자신의 의를 위해서 나누기 때문이라는 게 드러나죠. 자, 그럼 여기서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누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나누는 삶을 강조해서 그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근데 그러면 그들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진규 씨 혹시 속여서. 네? 와, 속여서. 네, 그죠, 그죠. 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규가 아닌데요. 아니요, 건강히. 먼저 말씀하셨으면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게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걔는 그 다 팔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나니아도 자기가 가진 거를 다 팔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입장인데 아나니아는 거기서 얼마를 속여서 판 거고 바나바는 그냥 좀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네. 그 속량을 어떻게 속인 건가요? 그 거짓말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거짓말의 내용. 음, 그 값에서 내가 얼마를 내겠다 했는데 얼마를 감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전 재산을 나누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대부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도 전 재산을 내겠다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몇 개를 감추고 그 다음에 그게 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은 순종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나눔을 하는지, 내가 얼만큼 주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었어요. 내가 드러나기 위함.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난하라고 말하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먼저 가난 이전에 순종을 강요하신 겁니다. 나눔이라는 것, 또 사랑이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순종을 강요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순종을 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저희 교회 아이들이랑 이제 찬양팀이랑 같이 하거든요. 그럼 얘들아, 너 왜 안 했어? 그러면은 갑자기 분명히 해. 저 했어요. 이렇게 분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너 이렇게 안 했잖아. 그러면 애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아, 근데 전선이 근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불순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한테 분명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근데 얘도 안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 우리의 순종은 예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눠야 하는 이유는요. 앤토니 처음에 말했듯이 그 유혹이 작다고 치부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은 반드시 유혹이 많이 생기고 우리는 그것을 작다고 치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누라는 그 명령과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항상 따르면서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순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구성 요소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만약 지금, 진규 씨가 지금 200억의 자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 200억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어진다면,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대답이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오징어 게임에서 사람들이 빚이 진짜 많잖아요. 막 60억씩 빚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그냥 돈 때문이죠. 지금 앤톤 씨가 그 오징어 게임 마스크랑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계신데 저 그 주방 아줌마예요. 저. 근데 앤톤 씨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반갑습니다. 오, 목소리도 비슷하네. 목소리 변조가 있는 건 아니죠? 반갑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온 이유는 그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온 건가요? 아니, 예, 이 때문에, 네, 아무튼요. 네.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지금 이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건가요? 예, 살아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거예요? 아마 그거는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거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잖아요. 다들 어차피 이 지옥 같은 땅 속에서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죽던가 아니면 돈을 얻고 나가던가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맞아요. 어차피 밖에 나갔는데 어차피 밖에서 살아도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어차피 밖에서 사나 여기 안에서 죽으나 다 똑같은 것 같아서 결국 돈을 얻으려고 다시 들어왔었죠. 그쵸. 네. 결국에는 어차피 죽는 게 낫다는 그 생각에 20%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결국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만약 돈이 사라진다면은 이 돈이라는 건 결국 이 사회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데 이 돈이 전부 없어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살아갈 소망이 확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나눠야 되잖아요. 심지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 재산까지 다 나누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노 씨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노 형께서는. 네. 아, 이노 형께서는 지금 우리는 다 지금 그러니까 죽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믿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나눠야 돼요. 전 재산을 나누기까지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전 재산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말이 좀 꼬이고 있는데, 네.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네. 어떻게 전 재산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자주 모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몰래 꽁쳐든 것임. 이거는 이제 완전 그 초대교회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발언이고요. 네. 뭐가 있었을까요? 네. 무슨 이야기를 나눠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힘들고, 뭐, 쉽지 않은, 뭐, 네. 지금처럼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한 거죠?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이렇게 삶이 완전 부족하고 전 재산을 다 나누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삶이 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인 거를 내가 너무 잘 알지만, 나를, 뭐라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기에 구하오니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갑자기 들었는데, 네, 이건 그냥 그때 제 생각이고, 이제 우리가 네, 파트 2인데요. 다시. 왜 그 사람들 나눌 수 있었을까? 우리는 돈이 없으면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전 재산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그 이노 형께서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했는데, 결국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 재산이 없더라도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인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고 있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나눔이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순종을 할 수 있고, 또 순종을 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도 조지 오웰은 1984 그거고요.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신학을 하면서도 완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뭐 믿음이라든가 신앙이 없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친구를 따라가지고 교회를 가가지고 한번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돼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하게 살기를 노력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준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용돈조차도 전부 다 마다하고 기도를 해요.
이제 저희 여러분들 모두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스스로 방세나 뭐 월세나 그런 뭐 밥값이나 식비나 관리비나 그런 걸 스스로 해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냥 돈만 벌어가지고는 그렇게 쓰면은 결국에 남는 게 거의 하나도 없을 텐데 이렇게 해결하기가 되게 힘들고 심지어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생이었는지 대학생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조지 뮬러는 그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하고 나아갔더니 갑자기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조지 윌러에게 다른 교수들의 독일어 교사를 부탁한 거예요. 외국에서 교수분들이 오셨는데 독일어를 몰라가지고 좀 이게 힘듦이 있다. 너가 도와달라 해가지고 했더니 그 모든 집세나 뭐 방값이나 밥값이나 그런 것들 다 해결하고 나서도 용돈이 조금 생겼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심지어 약속까지 하셨는데 마가복음 19장 29절에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많이 그런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또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 뭔가 이제 부족하다.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채워주신다. 함께 하신다. 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자도를 효과적으로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은 온전함이에요. 여기서는 온전함이라는 말이랑 완전 무결함이라는 단어랑 같이 이렇게 어, 상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삶까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해야 되는 예를 들면은 돈이 아주 많아요. 교회에. 그런데 교회가 돈이 많은데 이것을 복음 전도나 뭐,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직 교회를 키우는 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이 최우선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인데 그런 돈이 생겼다고 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복음과 찬양과 예배를 제쳐두고 교회를 키우는 데만 힘을 쓴다면은 우리는 직무를 유기하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또 다른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가 거지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나에게 주의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가난하면은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뭐 씻지 못할 수도 있고 무언가 나 도움을 주기를 바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부탁을 계속 요구하고 부담을 주고 또 뭔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거짓골로 하고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거는 계속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어딘지는 제가 이제 또 까먹었는데, 거짓 행세하지도 말고 그런 말도 또 다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 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온전함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할 때 그 복음은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물론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을 배제해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이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도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중산층들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금지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너무 의리의리하고 깨끗하고 또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양복 입고 다니고 생활 수준이 높으니까 도저히 가난한 사람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면 어떠세요? 내가 진짜 막 초라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정말 정말 더럽고 막 냄새 나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가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께서는 뭐 그 눈치 보이죠. 당연히 눈치가 보이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그 교회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교수는 장담하고 있어요. 만약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사회적인 것들 또 문화적인 것들 그들의 중산층인 거를 다 제거를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는 절대로 진실된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게 그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저자가 봤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이전에 어떤 체육관에서 발전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침에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이 먼저 와가지고 뭐 양탄자 깔고 의자 막 배치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전혀 무슨 의리의리한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생활 수준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서 사람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나누고 그런 교제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곳에서는 이제 그 누구도 능력이 없다고 부정할 사람 그 자리에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똑같이 가난하고 그런 물질적으로 시설이나 그런 것보다 일단 무조건 복음에 집중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적인 것과 사회적인 요소는 그 다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 복음의 전달, 그리고 순종, 믿음, 그로 인한 나눔,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온전한 삶,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이제 강조를 하지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희생적으로 주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받지 않아요. 주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무엇을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을 대가 없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복음 전달은 결국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게 이제 나는 제자도를 지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제자도의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물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될 수 있으면 8시 이후에 이전까지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럼 오늘의 느낀 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 중에 진규 씨가 얘기해 주세요. 네. 어, 사실 처음에 그 재물 그 부흥사 얘기를 하면서 이만큼의 돈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와서도 크게 막 아까처럼 막 바뀌고 아까의 대답과 바뀌고 다른 대답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우리 부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의 저자가 한 의도가 재물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것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음, 사랑을 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제 순서대로 갈게요. 여기 저의 카메라 순서대로. 이노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오늘? 어, 초반에 들어서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내가 네, 잘 들려요. 중간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는 못했지만 이제 가장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들었던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 나눈다는 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기도 하는 뭐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생각이 깊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생각들에 대해서 깊게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 네, 이제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생각하게 된 거, 오늘 하면서 그런 걸 좀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윗 간사님께서는 정말 짧게 들으셨지만 그 짧게 들은 것 가운데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서원 간사님께서 장난이고 네, 다윗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좀 들었는데, 사실, 이게, 제자도 이제 삶이잖아요, 결국엔. 음, 음,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좀, 뭐지, 그, 대학교 동기들을 좀 만났어요. 이제 예지 형이랑 이제 반석이랑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좀 만났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를 몇 개 나눈 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뭔가 저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조금 많은 생각이 들게 됐어요. 이제는 이제 흔히들 이제 페이스북부터 해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제 가상의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제 본질적인 이제 의문점들이 드는 거죠. 이제 교회라는 게 이제 이런 공간에 현실 속이라는 공간에 이제 존재하는 날이 올까?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짜 복음을 전하던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다시 될까? 이제 그런 좀 본질적인 생각들이 좀 드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겠죠.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제페토라고 해서 이제 그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주 이용자가 10대들이래요. 그럼 우리 10년 뒤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제 3, 40대 이렇게 됐을 때는 걔네들이 이제 청년이 된단 말이죠. 그 세대가.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교회 사역과 복음 전도는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한번 우리 모두가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자들의 삶을 공부하면서 어떤 삶의 뭐 형태가 변화가 돼도 어쨌든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그걸 잃지 않는 거니까 어떤 방법이 바뀌어도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되새기는 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서훈 간사님께서 아까 뭐, 갑자기 다른 생각이 좀 드는 게, 다익 간사님께서, 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이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했었고, 진짜 이런 그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게 오니까 되게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결국 시대에 맞춰서 변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마 세상이 변하는 만큼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근데 결국에 우리 교회들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고, 기도하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무엇이든 아까 경삼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순종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선 된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이 믿음이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끊이지 않게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좀 늦은 감은 그러니까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끊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앤톤 강사님께서 마이크가 안 들려요. 그 목소리가 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강의 즐거웠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가는 길에 떡볶이 하나 사오세요. 네. 네. 네, 그러면요. 전 때밀이 수건인 줄 알았는데. 누가 이거 보고 고무장갑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 지금 대표님이 지금 뭐야 진짜 안 하냐는 표정이신데. 아니, 그냥 그거예요. 지금 뭔가 계속 드림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아,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요. 머리.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기도는 그러면 오랜만에 나시린 나시린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는데요. 예. 네, 그러면요. 일단 네, 오늘 오랜만에 다윗 간사님도 오셨고 하니까 다윗 간사님께서 기도하고 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갈 텐데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들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